말씀 레위기서 13장 9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3장 9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13장.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사장의 섬김은 물과 피와 기름으로 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섬김은 물과 피와 기름이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이 뜻하는 바 예수님께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지게 된 자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그리고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려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제사장 시대 새 2마리 한 마리 죽이고 거기에 피를 뿌리고 한 마리 놓아주고 이런 방식의 제사법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종언이에요. 그럼 무슨 시대가 되어졌냐? 예수님 자신이 그 구약시대 때 나병 환자의 깨끗해 되어지는 그 규례에 대한 그건 그림자고 실체이시다 라고 하는 새 시대를 여는 선포를 지금 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그 거듭남이 물과 피와 성령, 기름을 통해서 깨끗한 말로 인하여서 예수의 섬김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선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레위기서 13장 9절로 17절의 규례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뭐라고 말하느냐? 정하다라고 말하네요.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자세히 읽었다라고 보면 9절 사람에게서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그러니까 생살이 생겼다라고 보셔요. 휘어져서 지금 나병이 되어져가지고 되어졌는데 그 중에 생살이 보였어요.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뭐라고요?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지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나병 환자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돌아다니는데 문제는 없었다. 오히려 나병으로 확진을 받으면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봤었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때 시대 상황이 어떻게 되어진지를 잘 모르니까 다닐만 했으니까 다녀서 만났겠지 이렇게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사장이 12절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어요. 이제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라고 말하래요. 이상하잖아요. 조금 퍼졌으면 부정하고 다 퍼졌으면 정하다. 왜냐하면 다 휘어진 자인 즉 정하거니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는가 봐요. 여러분들은? 인도주의적이죠.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또 뭐래요? 부정하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퍼졌으면은 정한데
거기에 다시 생살이 돋아요. 나은 징조가 보여지는데 오히려 부정하대요. 생살이 보이면. 이거 뭔지 모르겠어.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 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무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희어진 자로서 정하고 생살이 나오면 부정하고 생살이 희어지면 정하다라고 하는 말로 지금 이상스러운 설명을 하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희어졌다라고 하는 희다라고 하는 말이요. 레위기서 13장에만 9번 나와요. 3절, 4절, 10절 볼래요? 13장 3절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나오죠? 희어졌고 그렇게 나오면서 4절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하여튼 희어지는 것은 좋은 거네요. 퍼진 건데 10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나오지요. 16절에도 17절에도 20절에도 25절에도 55절에도 9번 희어 라반이라고 하는 흰색의 단어가 거기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이걸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다가요. 요것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설명을 이어가죠. 제가 갑자기 뭐가 떠오르냐면 세마포가 떠오르는 거예요. 세마포. 세마포. 어떤 자에게 세마포가 입혀져요? 병든 자, 죽은 자, 완벽하게 자기가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세마포가 완전히 휩싸이는 거지요. 근데 네, 신세마포 나오죠. 근데 세마포는 성도의 바른 행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바른 행실이 뭐냐면은 나 없음이죠. 그렇죠. 바른 행실을 또 윤리와 도덕적인 바른 행실로 가면 안 돼요. 나 없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 없음의 상태 세마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른 행동이 그러거든요. 근데 희어진 자라고 할 때 희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희어진 자라고 하는 말은 하파크 봐봐요. 이렇게 보시죠.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희어진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희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진자, 희어진 자 당연히 하파크는 변화시키다 뒤집어 엎다라는 뜻이에요. 변화된 자 뒤집어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희어져 버렸다는 완전한 문둥병에 걸린 자예요. 100%. 그가 없어요. 이제 죽어버렸어요. 죽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죠. 이게 진리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뒤집어 엎다. 완전히 희어진 자를 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전적 타락자, 완전한 은혜 안에 있는 자, 완전한 은혜만 바라볼 수 있는 자 그 말이에요. 이 자가 바로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로 새로운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자격을 얻은 자라니까. 그러니까 100%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이 은혜라니까요. 오히려. 근데 천주교나 요새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 생살이 있으니 그걸 다 치료를 잘해가지고 더 많은 생살을 좀 만들어내야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아픔이죠. 오직 예수님의 섬김만이 깨끗하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온전한 섬김 받음의 상태, 그게 레위기서 13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완전히 희어진 자를 무엇하고 말하라? 정하다라고 말하라 그 말이에요. 진단을 내릴 때. 완전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전히 죽을 수 있나요?
안 죽어진다고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선악지식나무로 먹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칠 뿐만 아니라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천주교의 교리가 뭐예요? 전적 타락이 아니고 부분 타락으로서 남아있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그래서 그 선한 일의 기능을 살려서 점진적으로 더 선한 자의 완전함에 다가가야 되는데, 가다가 못하면 누가 해줘야 돼요? 자손들이 대신 해줘야 돼요. 남으면 우아래로 보내거든요. 그러니 끝까지 울거먹는 거지. 끝까지. 자기가 애쓰게 평생 동안 벌어놓은 돈을 재단에다가 한번 왕창 내버리면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평안하게 간다니까. 근데 그 평안함이 자기 평안함이지 하늘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라고 아시면 분명히 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에 나는 무엇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제 아시겠죠? 아까 제사 드리는 것, 물과 피, 기름으로 제사 드리는 것 원하지 않는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100%의 긍휼을 원해요? 99%를 원하세요? 10%의 긍휼을 원하세요? 1%의 긍휼 플러스 내 노력 99%를 원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100%짜리의 긍휼, 완벽하게 거반 죽게 되어진 자, 그 말이잖아요. 거반 죽게 되어진 자는 죽은 자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거반 죽게 되어진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는 자라야 완전한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지. 내가 90%는 했으니 10%만 도와주세요. 안 간다니까요.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죄인은 완벽한 그리스도의 덧씌움이 이루어지지만 부분적인 없어요. 그런 건. 그건 절대 없다 그 말입니다. 절대.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긍휼로 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무엇을 긍휼을 베푸는, 그걸 뭐라고 우리가 배워온 말로요? 시작. 섬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섬김은요 100%의 순수한 섬김이지 적당하게 세미 칼빈주의 없어요. 알미니안주의도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런 단어가 별 의미가 없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을 생각을 하시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도 해보았고, 부분적인 타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나아가려고 하는 힘쓰고 애씀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이라고 보면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달리 말하는 것으로서 도리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확실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100%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되기는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나의 변화를 내가 꿈꾸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라고 예수님은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천형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나병은요, 죄하고 연관되어져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나병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나병이 오히려 정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100%의 나병에 걸려 있으면 정하고 그는 가두어둘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자유의 오리요. 근데 부분적으로 생살이 돋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이나 다 했는데 생살이 또 돋아나요. 그러면 너 부정해. 그게 생각을 해봐요. 한번 우리는 또 정하면 계속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행동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전도하시는 내용,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는 나의 은혜가 필요해. 그걸 지금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 겸손의 자리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꼬락서니를 잘 봐봐.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아니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안에 깊게 안기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병 환자를 향하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모습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는 다 뭔 이야기 했어요? 복음의 시작이라. 선포지요. 근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그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왜 오셨어요?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그 섬김은 완전한 섬김이어서 완전한 죄악 가운데서 죽은 자를 향한 섬김이지, 적당한 타협, 네가 이만큼 해, 내가 이만큼 할게, 너는 이만큼 쫓아와야 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전적 타락의 전적 은혜가 덧입혀진 거라고 1장에서는 선언하면서 2장에 대한 내용으로 가보면은 뭐가 나와요? 중풍병자의 사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공부 안 해도 알잖아요. 이제 중풍병자 뭐예요? 섬김이 필요한 자예요. 당연히. 근데 여기에서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그 비법에 대해서 저도 수도 없이 들었다니까요. 네. 네? 그 나으려면 우리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서 뭐 지붕을 뚫어야 되고, 뚫어야 되고 그렇게 다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집의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얼핏 보니까 이렇게 집이 있으면 옆으로 계단이 되어 있어요. 계단이 되어 있고,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은요, 지붕이 콘크리트 지붕이 아니고 나무 걸쳐놓고 흙을 위에다 발라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새롭게 집으로 지붕 개량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집들은 또 그랬대요. 근데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가봤어야 어쨌든 뚫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는 뚫어서 이제 뭐 망치로 막 콩콩 깼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해치고 그걸 이렇게 벌려놓고 그쪽으로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이해됐죠? 사람이 앞에 운집에 있어요. 들어가지 못해. 옆에 계단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이렇게 측은 좀 떨어졌겠죠. 가봤어야 아는데 가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거 처음에는요, 어떻게 되어졌지? 지붕으로 올라가지 마라. 뭐 이렇게 이런 거 나오는데 도대체 한번 가보려다가 이번 말씀까지는 못 가봤으니까 다음에 이거 말씀 전할 때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2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런 내용 나와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 로고스예요. 그냥 선포예요. 지금 도를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도는 헬라어의 로고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통해서 레마,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현재 선포하는 말씀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왜 몰려들어요? 육체에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육체에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한다. 자, 보세요.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서 그 지붕을 해치고 그 밑으로 내렸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중풍병의 나음이지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내 친구든 아니면 내 누구든 간에 이자의
그 중풍병을 낫게 해 주실 거야 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당연히. 그렇게 어렵게 생을 답하려고 하지 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피스티스라고 말해요. 그 피스티스는 누구의 피스티스? 그들의 피스티스예요. 이해됐죠? 그들의 피스티스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중풍병자가 다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거기까지 사전으로 제가 사전 지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사건은요, 어떻게 하면 중풍병이 나을 수 있는 건가에 대한 비법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하여 섬기러 오신, 그 섬김은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사함. 그렇잖아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구원이라고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섬기러 오신 죄사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병을 낫게 해서는 안 되죠.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져요. 많은 사람이 모이지요. 로고스를 전하시는 예수님 전도하시는데요. 중풍병자를 데려와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4사람이 있었어요. 4사람이어야 될까요? 3사람이었을까요? 5사람이었을까요? 뭐 우리가 보통 그 들것에 들으면 거의 몇 사람이에요? 4사람이. 그래서 4사람이겠지 해도 상관은 없고 4사람은 인간 숫자로서 인간 수고의 최종판이라고 봐도 되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사복음은 아니고 4명은 사복음 뭐냐고요? 인간복음이냐고? 아니 사복음이라고 4사람이 사복음을 이해한 거라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이래요? 주여.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니고 정말 아니고 중풍병자를 데려와 지붕을 두고 다른 4사람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뭐라고 했다고 써요? 믿음, 피스티스, 보시고 라고 하는 말은 에이도거든요. 보다, 알다, 경험하다, 지각한다, 감지하다, 인지하다, 멋멋을 존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다 같은 단어의 뜻인데요. 에이도. 그 말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여기 저를 보세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원함은 중풍병자 낫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원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피스티스를 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의 믿음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게 했으면 이해됐죠? 중풍병자의 고치심이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야 돼요? 너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또 한 번요. 여러분들은 다 이해했지만 혹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분들을 위하여서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들의 피스티스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눈치채셨다 그 말이에요. 알았다. 그들의 그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그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면 너 중풍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피스티스를 보시고 에이도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하시는데 전혀 엉뚱한 말을 해버려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시거든요. 황당하지요. 근데 우리는 얼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그 말이 곧 중풍병이 나았다 이 말로 바로 들렸잖아.
그렇게 말한 걸로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중풍병자가 낫지 않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소재로 해서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으신 그 죄사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섬김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 얻게 하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죄사함을 위하여서, 섬김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일을 이 땅 위에서 이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땅 위에 섬기러 오신 자다, 죄사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소재예요. 그 소재는요, 중풍병이 낫든 안 낫든 사실은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그 소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이 하려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작은 자야 그 말이죠.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요, 자식, 아이, 아들, 자손, 약속의 자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를 뭘로 보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 아이 같은 자. 아이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돌봄, 완전한 섬김이 필요한 자예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니까요. 어린아이,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 조금 있다가 이제 세리를 만나잖아요. 길가에서 왜 세리가 있었을까요? 통행세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가림막 해놓고 돈 내고 가라,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김용옥 씨가 그 대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세리는 죄인이에요. 섬김이 필요한 자거든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해? 어떻게든지 인간의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리에 대해서 김용옥 씨가 뭐라고 그 대목에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 세리는 마음에 갈등이 있는 세리였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분봉왕에게 이만큼 걷어내, 600달란트를 걷어내라. 분봉왕들은 또 밑에다가 얼마 더 많이 걷어내라. 그 밑에서 많이 걷어내라고 하는데, 그 걷어내라고 하는 저 끝에 있는 세리 하나가 그 민족에게 돈을 거둘 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주었다. 이렇게 거기를 해석을 해 나가더라고. 야, 이 완전히 인문학적이죠. 사람을 개발시키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고 그걸 개발하려고 하는, 전혀 노예예요. 전혀 여지 없는 자여야 돼요. 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중풍병자, 자기 몸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한데, 인간들의 섬김, 네 사람의 섬김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요? 없어요. 그들 아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못자락만 잡은 자도 알고 가고 그러는데, 그 감옥 속에 있는 하나를 위하여서 바울을 보내버리는데, 아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는 자꾸자꾸 그 일이 일어난 것에 그 어떤 마중물을 인간의 행위에서 찾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가 들었다, 요청을 했다, 친구들이 그걸 같이 협력을 해줬다, 가서 드러냈다, 이런 내용으로 어떻게든 해석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없다, 가능성 제로다, 작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로서 너는 내 뭐다? 약속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의 자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사는 자예요. 그거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예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눈물이 나야 되는데, 하이 정말. 아니, 난 그거 아니요, 집사님이 안 마르도록 내가 할 수 있다니까. 여기에서 폼 잡고 내가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것은 그럴까봐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진짜 이게 은혜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해버리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뭔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죠. 관역을 벗어나는 것, 잘못, 실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그 질병은, 그 완벽한 질병은 뭐 때문에?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둥, 나병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완전하게 움직일 수 없는 천형 상태에 있는 거라든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나았었을 때 모세에게 정한 바 그 규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포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하셨다? 예수님의 섬김이 그 일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중풍병자의 일어남은, 내 상을 들고 일어남은, 그 상을 들고 일어난 자의 그 기쁨, 그거 아무것도 죄송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미안해요. 왜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엄청나지요. 대단하지요. 결국은 시작, 죽었더라. 제가 누누이 예전부터 했던 이야기가 죽었더라로 끝난다니까요. 근데 그 죽어버린 그것을 지금 살려서 그때 잠깐 중풍병자에서 일어나서 살았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지내놓고 보면 별 차이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 온통 다 마음을 두어서 우리 이 목숨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만큼 정상적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제가 아침마다요, 운동을 하면서요, 뛰면서요, 이 장단지가 이렇게 단단해요. 지금 막 안 쉬고 그랬더니 막 단단해요. 이야, 거울을 보니까요, 살만 나대. 그전엔 막 뭐가 뾰쭉 말라져 가고 있고, 뭐, 정이나 형편없더니만, 이제는 좀 볼만해요. 뭐가 달라요? 사는 데 있어서 딱 하나 차이는 뭐냐면요, 이렇게 한 발 딛고 발을 씻을 때도요, 약간의 여기 근육이 있어가지고 이제 덜 흔들린다라고 하는데요. 아, 그거야 좀 기대서 좀 씻으면 뭐가, 뭐 틀려요? 이 목숨 굳이 이어가면서 쭉 가고 있어요. 다 갔는데. 그게 축복인가요? 또 그렇지만 또 않거든요. 근데 사람의 관심이요, 먹고 마시고 입는데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예쁘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하고 차별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중풍병자 나았다? 내 병 있는 거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걔는 어떻게 되어졌는지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하라고도 하고 하려고도 해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그거 다 하는데, 협동해야 되죠. 그냥 하겠어요? 들 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사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붕 뚫었으면은요, 지붕 수리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협동해서 물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거 끝나고 그냥 가라고 했을까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어찌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조금 따뜻해지는 때에 두부 속으로 들어간 미꾸라지 같이. 그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 이 정도 교회가 컸는데, 이 정도 인구에 저주가 있겠어? 아니야. 아, 숫자 모이는 것 봐. 지금 신천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모이는 숫자를 봐. 통일교는 더 많이 모였었어요. 박태선이는요, 더 많이 모였었고요. 더 많이 모인 그게 아니에요. 숫자가 없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요, 그게 아니라, 즉, 외적 중풍병이 낫는 것은 그때 그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원함이에요. 그들이 듣고자 하는 말은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을 듣고 싶지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원함과 관심은요, 그게 아니라 죄사함에 있어요. 그 죄사함은 당신의 섬김으로 많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섬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그 일을, 그 섬김을 위한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포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죄사하는 권세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이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다니엘서라든가 미가서라든가 이런 것에 나타나 다 있어요. 하나만 찾아볼까요? 죄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데, 시편 86편 5절을 먼저 한번 보시고, 더 자세한 것은 130편인데요. 시편 86편 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대요. 그러면 즐거워하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죄인을 원해요? 의인을 원해요? 당신이 즐거움이 죄인을 사죄해 주는 것이 즐거움인데 무엇인가 부족하여서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꾸 주기를 원하시는데 받을 거 없어요. 내가 드릴게요. 그러면 지가 높다는 거 아니야. 그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이고지고 싸들고 와가지고 나 많이 냈어요. 네가 많이 냈어요. 뭐 별별 내용을 다 해요. 참, 오늘 피아노 길거리 가다가 보니까 피아노 삽니다 라고 되어 있길래 그 전화번호를 보고 위에 보면대 악보 놓는 것이 지난번에 한번 팔려고 내놨더니 그것이 없으면 안 산다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거 없어도 사요 그랬더니 예 삽니다 그러면서 사진만 찍어서 보내시면 일하고 있으니까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더니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연락이 안 오네요. 돈을 얼마 주고 산 피아노인데 그거 위에 보면 돼 있잖아요. 그거 하나 없다고 그걸 안 산대요. 싸게 산다고 하더라. 주려고 그랬었는데 안 산대요. 비싼 것인데 그거 하나 떨어졌다고. 우리는요 뭐 하나 떨어져요? 그런 정도만 떨어져요? 별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 좋다야. 야, 안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해. 나 아니에요. 아닌가? 나도 필요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있어서요. 지구 땅덩어리에 다 숨겨져 있는 보화를 다 모은다고 해도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는 그걸 내라고 이야기하고 난 즐겨낸다라고 이야기해서 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라는 말은 사죄가 필요한 자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병든 자라게야 의원이 쓸데있지 않느냐라고 이 말이라니까요. 그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인자, 은혜 다 후하다는 말은 어떤다? 넘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뭘 달라고 때를 써.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다 넘쳐. 근데 주세요. 그러면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데 좀 부족하니까 채워주세요. 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것 없어요. 당신의 것인데 다. 나는 없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대단히 좋아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죄하시는 권세는 이렇게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데 시편 130편을 보세요. 3절로 8절까지. 다 읽어버리죠. 여호와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여러분 이 부르짖는 소리가 뭐 때문에 부르짖겠어요? 그래요. 죄에 대한 문제라니까요.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여기 뭐 나오네요. 바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없습니다. 아니 설 수 없는 자인데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누구에 있다고요? 주께 있어요. 하나님께만 사유하시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해 줬다네.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왜냐하면은요, 그 사해 주심, 사유라고 하는 개념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 행위를 행함으로 그걸 보고 지극정성이면 정성을 보고 지성이면 감천이 되어서 나에게 사죄뿐만 아니라 줄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구약의 율법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과정을 지금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가 와서 저 로마를 쳐부수고 전 세계의 우뚝 솟은 민족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이 조공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을, 다윗 왕국보다 더 큰 날을 지금 꿈꾸고 있었을 때 자기의 의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천둥 벌거숭이 같은 어떤 인간이 하나 턱 나타나더니만 꼭 몰고 다니는 인간도 모질이들, 그것들 사이에서 골목대장같이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뭐가 이렇게 좀 되어지는데, 그가 하는 이야기의 한마디가 그들의 완전히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건 누구만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인데, 저 따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저를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대는 뭐가 된다는 말이냐? 죽어라.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지금 그 내용이에요. 사유하심이 누구에 있다고요? 주께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설이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 이게 경외예요. 그럼 경외가 뭐예요? 나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도 주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면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이 얼마나 피곤해요. 아, 요새 아침에 뛴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게, 이 잠은 빨리 안 자는 습관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고 일찍 일어나 버려요. 조금만 일찍 자면 뭐 2시, 3시. 그때 계속 헤매고 있으면은요, 얼마나 그게 피곤한지 하루를 지내보면 알아요. 며칠 가겠지요, 그게? 군인들에게 있어서 국방부 시계는 빨리 좀 흘러갔으면 안 그런가? 이정원 시간 참 안 가나요? 아. 보초가 빨리 시간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얼른 뛰어갈 때 시간이 딱 단축이 돼, 쫙 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피곤한 인생이 바라는 부분 아니겠어요? 이달만 어떻게 넘어가면 희망 고문이 되어서 다음 달에는 어떻게 좀, 이달만 어떻게 좀 넘어갈 수 없을 건가? 이달만 어떻게 넘어갈 수 없을 건가? 이달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이달이 없고 저 달만 있으면 좋겠어요. 이달이 피곤해요. 그 이달이 피곤한 것 같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그것보다도 더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주를 기다린 것보다 하늘에서 1억 정도가 떨어지면 모든 문제 끝 아니에요? 아닌갑다. 2억 정도 필요하나? 일단 100만 원 준대요. 일단 100만 원은 하나님보다 더 낫네.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으로 뭘 주신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는 것으로 뭘 주네요. 대통령 잘 뽑았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왜요? 죄에 대한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 보여요. 오직 공포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그 기다리는 아침보다도 훨씬 더 내가 누구를 기다린다? 주를 더 기다린다, 그 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안전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 가운데에서 삐쭉삐쭉삐쭉 이 말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밖에는 없다, 이 고백이에요.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상태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게 답이잖아요. 무엇에 대한 문제라고요? 죄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그걸 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벽한 죄 가운데에 있어 티끌과 같은 존재로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죄사함은요, 구약은 희생제사로 되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희생제사 없이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야. 아무 짓도 안 했잖아요. 아무 짓도 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희생제사로 열심히 드렸던 자들이 뭐요 이거? 성질나게. 애쓰게 마스크 줄 딱 서가지고 있는데 옆에 딱 문 열고 난데 이쪽으로 서 있더니 제일 뒤에 있는 놈이 쫙 앞으로 가갖고 그 마스크를 사가버리네. 나는 지금 3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열받지 않아요? 열받지 않아요? 다 했는데. 다 했어요.
두 마리 잡아다가 뭐 나병이 열 경우에는 그렇고 이런 제사 저런 제사 해가지고 나의 제사의 그런 공로를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인간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참남하도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당하게 갈 거예요. 진짜. 죽여버려야 된다니까요. 갈 거예요. 그래야지 그 공허함을 메꿀 수가 있어요.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악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공허를 메꾸고 그들의 의를 통하여서 얻어지려고 하는 자기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도전하는 그들에게 보세요. 가서 2장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기 사람들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문에는요.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말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구원하고 연관되어진 말이지 그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은요. 피스티스는 원래 하나님 그리스도에게만 쓰여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굳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걸 소재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너는 무엇함이 필요하다? 내 케어. 섬김이 필요한 존재다. 죄사함, 탕감, 용서를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지금 몇 가지 한 너댓 가지의 시비거리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시비거리가 신성 모독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워요? 대답하기 전에 어느 것이 쉬운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것이 쉬우냐 안 쉬우냐 문제 내가지고 맞췄으면 너 100점, 너 0점 이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한 하나의 말의 방법인데요. 그렇지만 물어봤으니까 한번 대답을 들어보죠. 어느 것이 쉬워요? 이건 뭐 정답이 없어요.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해. 뒤에 해석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다른데 뉘앙스로 봐서는 뭐가 쉽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쉬워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쉬워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이 그래서 헷갈리잖아요 지금. 이걸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사고 개념으로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불가능한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다시 말쓰면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내가 굳이 그 쉬운 말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 말은 혹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일으킨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예전부터 다 보면 애굽의 바로왕 시대 때도 뭐 표적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또 예수님은 내 상을 가지고 이거 걸어가라 하면 진짜 걸어갈 테니까 그게 쉬운 말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굳이 어려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굳이 비빅거리에 걸릴 수 있는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해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면 나를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와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운 말 내가 말을 해놓고도 틀림없이 11일 걸릴 말 그건 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어려운 말을 내가 왜 했겠느냐 지금 그 말이지요. 왜 했어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는. 그렇죠.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내가 어려운 말 지금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일어나 걸어가는 거고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병 고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도망 다녀요. 병 고쳐주지 않으려고. 또 이상한 말을 했다. 병 고침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드러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막 예수님 병 고치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놓고 보니까 또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관심 없으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니까요. 보면 그것에 빠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거기에 주목하여 보느냐라고 예수님은 항상 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요. 근데 온통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병 낫은 그 현장만 보잖아요. 전혀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 다시 또 넘어가서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어느 것이 쉬운데 쉽지 않은 말을 내가 한 이유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제 쉬운 말을 하잖아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기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중풍병이 일어나는 것을 도무지 못하였다 라고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교훈을 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무엇인데 상을 가지고 일어나 와, 다 처음 봤네, 깜짝 놀랐네, 예수는 정말 메시아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어찌 예수가 지금 주제가 뭐였었어요? 죄사하는 권능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려고 어려운 말 내가 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빼버려요? 그게 있어야지. 그게 오히려 여기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 모인 사람들이 희한하네, 저 사람. 왜 쓸데없는 일을 저렇게 하는 거야? 그 교훈에 놀랐다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내용이 지금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예수님의 섬김이 필요한 중풍병자를 온전히 섬기실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중풍병이 낫는 것을 통하여서 주목받아서 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고, 그게 뭐라고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된 그분이 그렇게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8장, 그게 뭐예요? 29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 주는 그리스도 시인이 이다 하매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도 당연히 일생의 안위를 꿈꾸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인자라고 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 뒷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모일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셔서 우리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기댈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이 알미 우리로 진정한 평강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